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그냥 학교 생활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수능을 보는 날이 참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잘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더 좋은 그런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는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은 섞여서 살기 때문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분명하게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어서 악인을 위하여 준비된 곳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의인을 위하여 준비된 곳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려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그 풍성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그들이 잘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침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설골 따라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떠나시거나 잃어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400년 동안에도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을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주셨던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듣고 싶어도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물질을 신뢰하며 세상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임하느냐? 바로 용광로의 불같은 그런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그 용광로 불과 같은 그 불에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이글이글거리는 그 무시무시한 불 속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흔적도 없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들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피할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멸망의 날이,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날이 누구에게 다가온다는 말일까요? 그들은 바로 말라기 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이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이 뭐 밥 주나, 뭐 옷을 주나,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나, 이러면서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지켜봐야 소용없어. 오히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더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봤자 화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힙니다. 부정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더럽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다 지푸라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푸라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냥 다 죽어서 없어져서 흔적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중에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똑같은 불이죠. 아니, 용광로의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바로 태양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의 불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불이고 이 태양의 이 불은 오히려 치료하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이 의로운 해가 누구에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떠오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끼실까요? 도대체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무엇이고 광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저 태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번역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해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sun이라고 하잖아, sun. 근데 이 sun, S-U-N, 이 sun, 이 성경에 보면은 S자를 크게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냥 태양을 가리키는 것은 그냥 다 소문자인데 여기에서는 S자가 큰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데 그런 어둠을 물리치는 해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해가 떠오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라는 말은 이 공의롭다는 말 속에는 이제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서 또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치료하는 광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날 암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방사선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치료한다. 비추리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날개 속에라는 말입니다. 날개 속에.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말은 날개 속에 품어서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 즉 주님의 품에 품어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엄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세상에 폭풍이 불든지 관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오신 주님의 품에서 우리들이 참 평안과 안식과 부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전하고 따뜻한 날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고침받고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요한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은광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거기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절망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적을 발로 밟고 심판하며 누릴 승리와 안식과 자유와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그냥 단순히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서 나온 애절한 호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가 오실 때뿐 아니라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된 언약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저주하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4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 의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의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 그것을 주셨는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며 나도 너희로 지금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이제는 떠나가신다는 거죠.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진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이제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말라기 19장 19절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화, 과학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었던 그런 루시퍼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시하며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 중에 머물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외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그날,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데도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멸망당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복을 받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영광로의 불같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날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